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또 그러나 사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더위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도 이 더위 때문에 유독 힘들어하시는 또 여름에 그런 또 성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몸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디도요, 마음도 우리 주님 앞에서 지치지 않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자신의 일상을 또 소중히 가꾸고 또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으며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 3일 동안 또 일상에서 또 여러분들의 성실한 발걸음을 또 살아오셨을 텐데 하나님이 또 귀한 열매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CCTV라는 말 이제는 어색하지 않으시죠? CCTV가 이제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CCTV가 많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CCTV가 항상 익숙합니다. 그리고 CCTV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 CCTV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대요. 그 변화가 뭐냐? 범죄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이 범인들이 잡히는 속도가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CCTV의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죠. CCTV를 통해서 개인정보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 이런 것들에 관한 염려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CCTV를 통해 범죄율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타고 가실 때 트럭 뒤에 눈을 붙이고 있는 것을 혹시 보신 적 기억나시나요? 예, 그 눈을 왜 붙였을까요? 자, 1번 귀여우라고 2번 심심해서 3번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뭘까요? 예, 3번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의외로 앞에서 눈을 그냥 스티커를 붙인 거지만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시선이 느껴지면 사람들이 운전을 착하게 한대요. 그래서 사실 그 스티커를 정부기관에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나눠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CCTV가 있다, 범죄율이 줄었다. 하다못해 눈 모양 스티커를 붙여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행동을 조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사사들, 온니엘이라는 사사,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사가 한 절 잠깐 나타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드보라, 여자 사사이죠. 드보라에 관해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몇 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냐면, 자, 우리 2장으로 넘어가서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죠, 에훗. 네. 온니엘 다음 에훗 다음. 자, 3장입니다. 3장 30절. 네, 죄송합니다. 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 에훗 이후에 80년간 이제 평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4장으로 넘어와서는 지금 이 에웃이 죽으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에웃이 죽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0년 동안 그들이 평안했다. 그런데 에웃이 죽으니 그들이 또 악을 행했다. 아마 이 8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도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CCTV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에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에훗 앞에서 우리는 마음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있을 때 그때 CCTV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나라가 그래도 한 80년은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 에훗이 죽으니라고 4장 1절에서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악을 행하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마다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CCTV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나 멘토가 옆에 있다는 것만큼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죠. 내가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었고, 먹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수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요, 너, 나 뿐만 아니라 우리로 부르신 이유도 아마 물론 거기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CCTV가 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를 다듬어가는 역할을 하는 데서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내가 CCTV처럼 여겼고 내가 의지했고 그리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항상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나에게 CCTV 역할을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십시오. 같은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을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키에르케고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다리를 통해 높은 곳에 올라왔다면 사다리를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주면 그 택배를 받죠. 그 택배를 누가 갖다 주죠? 택배 기사님들,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면 보내주신 분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택배 아저씨 그 선물을 갖다 주면 택배 아저씨에게 고맙습니다 뭐 한마디는 할 수 있어도 아이고 이 더위에 어찌 이런 선물을 갖다 주셨습니까? 택배 기사님 이름이 뭡니까?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고 그러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전달자일 뿐이죠. 택배 아저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과 그 선물을 보내신 이를 우리가 기억하듯이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동역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을 향해 인도해주는 좋은 역할, 좋은 사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말했냐면 수많은 책을 기록을 하셨대요. 책을 막 기록하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 한 말이에요. 저의 책을 사다리 삼으십시오. 그리고 저의 책을 다 읽었다면 저의 책을 버리십시오. 더 이상 나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도움을 통해 하나님께 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다리의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도달했다면 사다리는 버리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이 사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 때문에 평안도 오지만 사사는 죽는다. 언젠가 사람은 죽는다.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 맞지만 그러나 그들도 언제는 죽더라.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누구냐? 그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래야 그분들도 기쁠 것 같아요. 내 도움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니,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 딸이 되었다니, 오히려 그게 더 기쁘지 않을까요? 예? 내가 사라지니까, 내 자식들이 내가 사라지니까 폭삭 애들이 그냥 상했더라, 믿음도 다 놓쳐버리고 했더라, 그거보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더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예, 그것처럼 이 사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 이야기들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다리였고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사가 죽으면 또 망나니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에훗이 죽은 뒤에 이 망나니 짓을 얼마나 했을까요? 자, 우리 3절을,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누구래요? 야빈 왕이래요. 야빈. 처음에는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 에훗 때는 모압 왕. 근데 이제는 가나안에 있는 야빈이래요. 야빈이라는 왕, 즉 가나안 족속들. 이게 참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들을 다 물리쳐서 그 역사 뒤로 이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졌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들이 왜 지금 다시 등장하는지가 보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셨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편이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 그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얼마나 그들이 고생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20년입니다. 근데 바꾸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들은 20년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이라는 거 참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년간 참는, 요즘 뭐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임영웅으로 1년 살기, 김창성으로 100년 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밸런스 게임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뭐가 더 낫냐? 쓸데없는 이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재미로 그런 걸 이제 하나 봅니다. 20년간 고난당하고 10억 받기, 아니 100억 받기. 가난하게 살지만 평생 건강하기. 여러분들 뭐 택하시겠어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20년간 고난당하고 고생한다? 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80년의 태평성대 동안 에훗이 CCTV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에훗의 눈은 피하며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야빈 왕, 진작에 물러갔던, 역사 뒤로 사라졌던 이방들이 다시 와서 공격하기 시작할 때 몇 년이요? 20년. 전 이게 더 놀랍습니다. 이게 더. 20년 동안 그걸 참아? 20년간 그걸 참아? 참는 것보다는요, 20년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후에 오늘 사실은 그 드보라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했던 군대 장관 또는 드보라의 동역자 바락이라는 사람,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서 바락의 이름이 언급됐다. 바락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왜 그러냐? 드보라한테 당신이 같이 가지 않겠거든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에 함께하는 것을 바락이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볼 겁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부터 3절에 이어지는 얘기에 그들이 부르짖었다. 부르짖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20년에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근데 20년간 뭘 했을까? 아니 20년간 그들이 도대체 뭘 했을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겠죠. 기록된 말씀이 있었겠죠. 심지어는 어딘가 잘 언급되지는 않지만 심지어는 언약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뒤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언약궤가 등장하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도 있었겠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겠죠. 만나 항아리도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의 눈은 에훗이 좋은 역할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동역자. 그러나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사는 것은 의식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왜 80년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배우지 못했을까?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왜 그걸 20년 동안 그들이 끙끙댔을까?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사기의 주제가 뭘까요? 사사기의 주제가 뭐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안에 사사라는 좋은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좋은 일꾼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평생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한번 기억나시나요? 그 일요일 밤에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이경규 씨가 나오는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양심 냉장고? 이게 뭐냐면 밤에 양심 냉장고 1화가 뭐냐면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동차 신호를 지켜서 아무도 건너지 않는 횡단보도에 멈춰서기만 하면 냉장고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경규가 처음에 이제 그 MC로 부름받고 몰래 숨어 있어요. 밤 12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차도 신호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4시 반까지 이경규 씨가 그걸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경차 한 대가, 그 당시 경차는 뭐죠? 기억나십니까? 티코. 티코가 달리다가 멈췄답니다. 왜 멈췄죠? 농담으로 뭐라고 하죠? 바퀴에 껌 붙어서 이럴 정도로 이제 그 티코는 작은 차였는데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온 경차 또는 보잘것없는 차로 무시당하던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4시 반에 저 멀리서 티코 한 대가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차가 아무도 보지 않는 신호에 서더랍니다. 횡단보도 앞에 빨간불에 서더랍니다. 그래서 그 차가 출발하려고 할 때 모든 제작진들이 막 달려가서 그 차를 겨우 막고 그 차의 창문을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이 얼굴을 일그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긴장했대요. 음주운전이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굴에 이렇게 조금 이게 찡그리시는 그런 이게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보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4시간을 넘게 봤는데 아무도 이곳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이곳에서 서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가 힘드시잖아요. 딱 6글자를 말했어요. 전 항상 지켜요. 그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누가 진짜 장애인이냐? 겉은 멀쩡한데 그 신호 안 지키고 신호라는 것 하나겠지만 그걸 보면 열을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답지 못한, 겉만 멀쩡하고 사람답지 못한 당신들이 장애인이냐,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장애인들에 관해서 많이 관대하지 않은 시절로 기억이 납니다만 누가 진짜 장애인이냐, 이런 이제 인터뷰가, 이런 신문 기사가 이게 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제 물론 그부 장애인께서, 냉장고를 받아간 장애인께서 기독교인이었는지 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이 사실은 남아요. 여운이. 전 항상 지켜요. 왜 지킬까요? 이건 그냥 법이잖아요. 근데 법이다 지켰다라기보다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약속이어서 지켰을 수도 있고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또 그런 것에서 정직하기 위해 지킨 것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런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도
그런 질서와 법과 신호를 지킨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못 지켜요. 나보다 좀 더 큰 권위, 이건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라고 약속한 거야,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적어도 나보다 큰 권위에 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신호를, 작은 신호라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이거는 나라가 나한테 이 명령한 거야. 남들이 뭐래도 나는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일 거야. 남들이 뭐래도 나는 해야 돼.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는 거죠. 예,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예,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CCTV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CCTV가 되어 주셔야 돼요. 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4장 3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병거, 즉 전쟁을 위한 마차가 몇 대 있었대요? 900대가 있는데 이 마차의 재질이 뭐라고 합니까? 재료가 철이에요, 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할 때 지금 이 사사 시대보다 한 1, 200년 더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철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후진 문명이지만 이미 한참 전에, 이미 몇백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바산왕 옥, 그 옥의 침대가 무슨 침대였죠? 철침대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미 철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던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이겨봤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그들에게 패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놓아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뭐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뭐 요행을 바라거나 그건 아니지만 때론 하나님이 만유의 주관자로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이 멈추시자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놓아버리신 거죠. 철병거, 철침대를 가진 자들을 이겼던 이스라엘이 다시 그 똑같은 철병거에 패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장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버리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좋은 동역자도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CCTV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고 하면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 보면 20년을 이 악물고 그냥 20년을 그걸 그냥 그러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겨우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익숙했었다면, 그들이 애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엎드리는 것이 익숙했었다면 아마 때로는 그들이 삐끗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때로는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바로잡으시는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20년 동안 흘렀을까? 그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버티고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20년간 그렇게 호송세월하지는 않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요, 저는 그 열왕기 하 18장에서 히스기야 왕, 이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지금 새벽에 배우는데 이사야도 히스기야 시대에도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개혁을 단행한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 등장해요. 그런데 이때 이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산당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던 시대에도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치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사실상 없애버렸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산당도 깨트려 버렸고 아세라 목상도 깨트려 버렸는데, 이 히스기야가 없애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놋뱀을 없앴어요. 놋뱀이 뭔가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광야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합니다. 그때 길을 약간 돌아가게 됐어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광야길 나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광야길로 다이렉트로 가나안으로 갔으면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길이 우회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자, 마음이 왜 상하죠? 내가 생각한 길에서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돌아가네? 헐, 나 마음 상했어. 그러다 보니까 별게 다 싫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 핀트 상하면 다 싫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또 싫어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걸 보고 이 하찮은 음식 이까짓 이렇게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드시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시는 기록이 민수기 21장에 있어요. 우리는 이 불뱀의 저주를 이기는 놋뱀의 사건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내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놋뱀에서 상징된 메시아의 어떤 구원을 보게 하는 그런 예표로서 이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놋뱀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놋뱀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놋뱀을 어떻게 하면 살죠?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거의 한 300년을 그 놋뱀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보관했을까요? 그 놋뱀에다 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놋뱀에다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죠. 사실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놋으로 만든 뱀이 능력이 있어서 살아난 걸까요? 그래서 야, 보기만 하면 살아, 그걸까요? 놋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놋뱀을 쳐다봐, 그러면 옆에 사람 야야야 너 됐고 적어놔 봐 그랬을까요? 야,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자, 그런 사람들이 산 거예요. 놋뱀을 보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말이 그냥 이게 쳐다보면 삽니까? 이걸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봐 하면은 그냥 어디 있는 십자가, 집에 있고 교회에 있고 하는 십자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구원이 임합니까? 아니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놋뱀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이 그가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을 정작 보지 못하고 이 놋뱀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오히려 돼버렸습니다. 그게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히스기야가 정말 제대로 완전히 개혁을 단행할 때 그 놋뱀을 어떻게 했냐?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이게 느후스단이 무슨 뜻이냐면 그 동조각, 놋으로 만들었죠.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즉 놋뱀을 다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이제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놋뱀도 어떻게 보면 사다리죠. 놋뱀도 어떻게 보면 사다리였던 겁니다.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 더 이상 놋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놋뱀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다른 것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을 향해 히스기야가 이러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사들의 역할도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사사들도 하나님이 중요한 때에 주시는 것, 또는 우리 주변에도 중요한 때에 주시는 도움들이 있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수련회도 하고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해오던 것들 있잖아요. 해오던 여러 믿음의 행동들이라고 보였던 것들도 혹시 요 노뱀처럼 변질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사실상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수련회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말씀 잘 듣고 또 하하호 웃고 같이 동고동락 1박 2일 해보면서 기뻐하고 같이 우리가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하나 되자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수련회를 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렇고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수련회 할 때 되면 항상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반드시 은혜 받을 거예요. 그리고 꼭 수련회 끝나고 이제 평가회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요, 기도 시간 부족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한 거겠지만,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러나 지금부터 은혜 받으면 안 되니? 내가 참다가 꼭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냐고요. 은혜 받아야죠. 지금 받으면 안 돼요? 지금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때로는 노뱀이 되더라고요. 그런 행사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런 요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수련회조차도 우리가 삐뚤어지게 생각하면 수련회만 가야 은혜 받는 사람들을 삐뚤어지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든 성도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전에 열심히 했다? 그때는 열심히 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열심히 했다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때 했던 것이 지금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갔다면 그걸로 끝이죠.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수련회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수련회도 노뱀이 될 수 있겠구나. 수련회도 사사처럼 되겠구나. 사다리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사다리 붙잡고 도구들 붙잡다가 내 신앙생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오늘 이 사사 에웃의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믿음을 자극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많은 것들 감사히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껏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나중에 내가 저기 8월에 수련회 있는데 나 그때 은혜 받으면 돼, 그러지 말고 지금 올해 수련회 끝났으니까 내년 수련회도 은혜 받아야지. 아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도 20년을 악물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 말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그들이 목전에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큰숲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도와주는 자들 감사하지만 그들과 함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독대하게 하소서. 모든 좋았던 것들, 내가 그것들 좋은 추억 가지고 있지만 사다리 붙잡지 말고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사다리는 이제 잊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거짓 없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뢰하며 평안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사용하고 도움받는 건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주인공이 아니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독대하며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또 은혜 받기에 좋은 기회들도 있죠. 주일 예배도 하나님에게 은혜되는 좋은 기회 될 수 있고 수련회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매일. 미뤄두고 미뤄뒀다가 나중에 은혜 받지 말고요. 오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CCTV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